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달 우리 새 달을 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시간 새 달을 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면에 있는 욥기 22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해가 맞이하고 그리고 2월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벌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의미입니다. 2월이 되면 새해에 비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2026년이라는 새해의 연도가 이제 입에 붙습니다. 2월, 3월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올해라고 하는 단어도 입에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2월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새해에 마음먹었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과 똑같아져 갑니다. 새해에 마음먹었던 다이어트, 건강, 운동 다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새해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과 다짐과 결단을 해보지만 2월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읽었던 것도, 찬양하는 삶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2월을 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새해에 가졌던 믿음 생활을 더욱 실천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달에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기업,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복 있는 삶, 복 받는 삶을 갈망합니다. 어느 누가 저주 아래에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참된 복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문제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복을 세상을 쫓아 추구하려 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과정,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통해 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나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진정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 세상과 세속의 과정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 욥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 위로해주고 다시 복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원해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을 얻고자 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첫 시작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작된 올 한 해
이제 또 며칠만 있으면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날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얻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 그 과정, 이것을 이 엘리바스의 그 말과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완전히 조금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는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 여러분,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심지어 복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쁨과 화목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마음을 꼭 이해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더라도 복종이라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하라, 평안하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샬롬 하십시오. 하나님과 평화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스러운 상태, 평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안하고 평화하다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고 평안하십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결국은 이 평안하는 것, 이 평화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평안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려면, 평화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평화로운 상태, 평안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하거나 배반해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평화의 상태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깨진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 생명과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나라의 평화와 이 평안의 관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믿어줘야죠.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평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더 잘 살든 어떤 나라가 더 강력하든 이 나라는 그 나라는 강력하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이 확실해. 그러면 평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아니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평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평화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양으로서 피조물로서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삼가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요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항상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딱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이끄는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밝히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보화가 우리 주인이 되면 그 보화를 따라가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전능자,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겠다 약속해주고 있어요. 은금이 하나님이 자신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내 소원을 내가 갚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은 설날도 있습니다. 사순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2026년이 내 삶에 새롭게 되며 은혜를 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오해하여서 욥에게 조언을 해주는 엘리바스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복을 얻는데 가장 기본적인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돈독해 하여 평안의 관계, 평화의 관계, 평화의 상태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준 삼아 세상에 쫓던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내가 소원을 갚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얻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번 2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의 상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로 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가 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